2024년도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부제로서는 보이지 않는 눈.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요한복음 1장 48절인데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본문 말씀과 중심 요절을 보면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부제로서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서론 감찰하시는 하나님. 잠언서 1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서론 첫 번째, 다윗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미 봤다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예선 미리 뽑아놓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으니 너는 기름불을 취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라.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장자가 탁 나오니까 그냥 어깨가 부러지고 아주 그냥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참 잘생겼구나로 기름불을 취하여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와 신장이 아주 빼어났다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활 속에서. 서론 두 번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까 다윗을 감찰하셨을 때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바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서론 두 번째입니다. 잠언서 16장, 아까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이번엔 잠언서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정의롭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것이 잠언서 16장 2절인데 잠언서 21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아까는 깨끗하여도 이번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때는 모두가 정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심판하시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실진데 그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같이 물질을 구하는 자와 물질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생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이 하나님은 말세지 말에 환난과 구원과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잠깐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이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약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도대체 뭘 구해야 될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천국의 비밀.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간구하고 빌어야 될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곧 천국의 것을 간절히 구할 때에는 성령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 변화체를 구할 때 우리가 모든 기도원마다 기도 굴마다 가만히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 저 물질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의 건강 병고침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변화체를 입혀주시고 나를 들려 공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다면 이건 또 뭐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왜? 이 땅 위의 것만 다 눈에 있고 익으니까 그냥 눈에 있고 손에 있고 일반 생활 속에서 있는 그것만 구하는 거지.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어마무시한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아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위의 것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말씀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26절, 27절 그 앞에 보시면 23절, 24절, 25절까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뿐이다. 만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변화치고 들림이고 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마다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기도해요. 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구할 수 있지만 특히나 하늘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을 갖다 얘기한다. 방언으로 막 방언으로 막 그 본론 첫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거 하나만 보고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앞뒤 내용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4절이 바로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실 때 공중에서 이제 친히 이 땅으로 공중까지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 그림자치하다 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하늘의 영광을 들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내려옵니다. 본론 두 번째, 육체를 따라 일어난 모든 정과 욕심을 죽이라. 왜 죽이라는 거냐? 여기 보니까 본론의 예문 보니까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생리적으로 육체가 죽는 것, 심장이 멎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육체가 일으키는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4절까지가.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육체가 요구한 육체가 일으키는 육체의 탐욕과 정욕과 음심과 이런 것들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7절로 풀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7절로 우리가 풀어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쫓아가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요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요 건강이 필요한데요.
너희 천부께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신단다. 그러나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부르짖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 아니한 그것까지 너희에게 채워주시는데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결론, 보이지 않는 눈은 무엇을 지켜보는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결론 첫 번째, 무엇을 지켜보느냐? 하나님의 눈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삶이냐, 아니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냐. 구분을 해, 구분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지만이 다시 사는 겁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정과 욕심과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식욕을, 욕심을 없애는, 식욕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식욕. 또 정욕. 이것도 사랑스럽고 저것도 사랑스럽고. 자기 새끼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이 정과 욕심인데 그 정을 갖다 다정한 사람, 다정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냥 내 안에 있는 내 피부치들 또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남편 그냥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자식이 문제를 들어가면 시험을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식의 뜻을 어디를 쫓아갈 것인가. 그러면 죽은 자들, 죽은 삶이란 어떤 삶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3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삶,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럴 때는 심는 겁니다. 그것을 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아까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2절부터 44절까지인데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위한 것이다.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하고 영광, 이것은 공중 강림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영광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유대의 왕이 어쩌고 나비 타고 다녔어. 나비.
그러면서 14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범죄를 하고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말고 만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결론. 보이지 않는 눈은 무엇을 지켜보는가?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응? 심었느냐, 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성공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할 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삶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냐 이걸 갖다가 보이지 않는 눈, 곧 하나님의 눈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은 무엇을 지켜보는가? 결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냐 아니면 흔들리는 삶이냐 아니면 뒤돌아서는 삶이냐.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경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뭔 소리냐? 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삶이냐? 뭐냐? 무슨 소리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이끌 때는 육체가 기뻐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요란한 것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끄실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익이 하나도 없어. 플러스 단위가 없어.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기쁘고 후련하고 흔히 말하는 보람차고 그러니까 봉사, 희생, 헌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나 왜 이건 내가 왜 이걸 손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의 죽은 삶이 아니라 지 육체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삶이다. 총 결론으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당하는 환난과 공필과 수고로움을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 너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행하는 거 안 행하는 거 지켜보는 사람이 응? 그때 오케이 하면 그에게는 시험이 없어. 그에게는 축복의 물고가 탁 터지는 거야.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 또 믿음의 방패 이 두 개를 갖다 좌우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의 구제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지켜보시는 그분, 은밀히 지켜보시는 그분이 그걸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뭐 하여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내 뒤에 항상 나를 갖다가 지켜보신다. 그래서 거기에 걸림이 없으면, 거기에서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있으면 시험 나가서 시험을 받아보고 다시금 또 그 길을 걸어가지만 시험에서 넘어지면 다시금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첫사랑을 한번 잃어버리면 참,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건 뭔 소리냐? 참 신랑을 만났을 때 신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막 요즘에는 잘 보이니까 있어. 그냥 다 그러는 거야.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 그 성령 충만이 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때 그 환희를 잊어버려. 알았어요. 네가 안 한대요. 할게요. 한다고. 이제 일을 받냐? 내 안에 계신 이가 이것을 주라 해서 드립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글쎄. 나도 먹고 좀 살아야죠. 오히려 반항하는 거야. 그걸 주면 하나님이 얹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수락하게 안겨주실 텐데, 그럼 나는 이렇게. 그러므로 넉넉할 때 드리는 거, 그건 뭐 어려울 때, 힘들 때 수고하는 거.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쫓아갈 때 그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공핍과 수고로움을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은 뭐요? 반드시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체크. 왜? 뭐 하려고? 체크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살아있을 때는 영광의 몸, 빛나는 몸, 썩지 아니하면 이끌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어주려다. 그 하늘의 형상, 눈이 막 번개불 같고 막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못 믿는 자는 연연을 해놓고 성경 자체가 그걸 갖다가 여기 막 수십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야.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하고 날로 늙어져. 주름이 막 하나 둘씩 주름이 생기고 막 그냥 아이고 이빨도 하나씩 빠지고 막 그냥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천국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체크하고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